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산상수훈에 나타난 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이 야곱의 한도뼈가 꺾인 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그런 계시로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이때까지 제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새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의 그 비밀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하늘의 비밀을 계시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성령 안에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구약에서 너희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모세의 율법에서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너희가 서원한 것이나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그런 율법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율법의 그 창시자고 율법을 제정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맹세는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약의 맹세와 할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원도 있고 맹세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맹세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며느리 곧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늙은 종을 보내며 그에게 자기의 한도뼈 밑에 손을 넣고 이방 여자를 데려오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한도뼈는 어디를 가르치는 것인가? 개역 성경에서 한도뼈라고 번역하지만 바른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영역본을 따라 넓적다리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 넓적다리의 어느 부분에 손을 넣으라고 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히브리어 야렉이란 말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야렉은 대부분의 영역본에서는 넓적다리로 번역하고 영어로 허리와 다리 사이 그 생식력의 원천이 되는 아랫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영어로 로인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 뼈가 없는 부분, 말하자면 그 남자의 성기를 의미한다고 손택석 박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밑에 인터넷 주소를 제가 첨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율법이라든지, 그런 그 구약에서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약의 실제적인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세우신 것이고 모델하우스로 신약의 실제적인 영의 그 모델하우스로 세우신 부분이 바로 구약이며 그게 율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맹세와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는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그 증표로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의 맹세와 할례는 남성의 성기에다가 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육으로 난 의의 정점이 바로 성기에 대고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맹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인간의 육의 힘으로 자신의 최선을 이루려고 하는 의로서 우리는 이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이루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내가 반드시 뭐뭐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아니고 인간이 자신의 힘, 내 육에서 나오는 힘으로써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약속한, 구두로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맹세하는 이런 행위는 자,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우리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생식의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최대의 의의 정점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의 힘의 원천이 바로 그 생식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최대의 의와 온 마음과 온 열정,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맹세하고 하려는 모든 것은 자, 이 미천한 이 인간, 육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한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식기에 대고 맹세를 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으로 난 의의 정점을 한두 뼈라고 일컫는 인간 중심부에 둔 것은 육의 에너지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육으로 난 인간의 창조의 원리를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눈에서 보는 그 맹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자, 맹세라는 것은 육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다짐하여 하나님께 구두로 언약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맹세를 우리가 언제 합니까? 우리가 아주 특별한 때에 우리가 맹세를 하고 하나님께 서약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 맹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모든 기도가 전부 맹세가 됩니다. 자,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효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다짐하고 하는 이런 맹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복음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온다면 자, 영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육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단순히 인간의 육의 힘, 즉 우리의 생식기, 성기에 하는 맹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창세기 32장 전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큰 가족과 그 재산을 이루어서 자기 본국인 그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자, 형 에서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에서를 속이고 그 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 1절에서 창세기 32장 1절에서 이미 파송됐음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야곱은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자, 자기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과 자신에게 이제 축복을 해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일에 축복을 해주신 그런 기적을 맛본 그런 그 야곱이죠. 그런데 창세기 32장 6절에 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이제 갔는데 일단 그 자기의 심부름꾼들을 보냈죠. 그랬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면서 야곱에게 겁을 줍니다. 자, 이게 지금 자, 우리가 어떤 그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마귀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두려움을 주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야곱은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 어떻게 하면 이런 그 고비를 넘기게 될까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무리를 이제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가장 그 소중한 부류들은 뒤쪽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인들과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앞쪽에 놓고 자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한테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그 응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와 씨름을 한다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과 작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천사와 씨름합니까? 여러분, 천사와 어떻게 씨름합니까? 선생님, 여러분은 천사와 씨름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천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사에게 자기의 그 원하는 그런 그 소원을 계속해서 들어달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2장 26절에 자, 그 사람이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야곱은 그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계속해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다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기도, 우리의 육으로 하는 하나님께 내 그 소원을 자, 관철시키려는 이런 모든 것들. 자, 이런 모든 것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곱의 맹세의 기도로 한 시험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짐을 당하여 평생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야곱의 맹세의 기도, 그 천사와 씨름한 그 기도가 없었더라면 에서가 과연 야곱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신 분도 많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에서는 오히려 야곱을 처음부터 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만약에 그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자가 그 창세기 32장 1절에 이미 사자를 하나님께서 급파를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약에 에서가 그 야곱을 치려고 정말 마음을 먹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길을 막으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그런 대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숨을 빼앗길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하고의 그런 그 맹세,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도뼈, 그것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였으되 그의 인간의 맹세가 하나님의 능력, 즉 천사를 이겨버렸다. 그러니까 그 맹세와 다짐이 굉장히 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이기려고 했던 그게 천사가 야곱이 교만하지 않게 그의 환도뼈를 쳐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믿음이 아닌 인간의 육의 힘으로 이루려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교만이 됩니다. 기도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기도만 하면 잘 된다.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하는 그 설교는 옳은 설교가 아닙니다. 자,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 야곱은 자신의 육의 힘으로 이루려는 것이 죄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육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영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야곱의 경우처럼 자,
내가 해보고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한테 이제 이렇게 두드려 맞는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영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더 이상 이제 육의 힘으로 이루려는 것을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겠죠. 야곱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를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맹세와 다짐으로 하나님과의 구두의 언약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나 인간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의 결론이 우리의 한도 빼의 꺾임으로 종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오랜 동안 기도 생활을 했고 제 20세, 30세는 완전히 그 기도 생활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40대지만 저는 이게 지금 이 맹세라는 것이 이게 정말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계시하지 않았을 때 그 우리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그 주의 종들은 그 강단에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복음의 계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늘로 많은 그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미천한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됐고 이제는 내가 어떤 것으로 맹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한 아직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지금 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이 말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형제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달을 보고 맹세를 하던 해를 보고 맹세를 하던 이 만물의 소유는 이제 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내가 달을 보고 맹세를 하던 해를 보고 맹세를 하던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의 의지와 나의 다짐, 나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함으로써 이건 교만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자, 우리 인간은 나약해서 정말 할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기도, 나의 힘이 강하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인간의 맹세와 인간의 육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계시를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한국 기독교 자체가 이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점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점점점 그 계시를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가는 지금 제1 주범이 바로 복음의 능력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을 보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고 우리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로 성도들을 속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노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성실하고 너무나도 정말 진실하고 너무나도 그 투명하고 너무나도 노력을 많이 하고 너무나도 정성을 많이 들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자신의 몸을 불살라 내어줄 수 있을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바울의 말. 자,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큰가요? 아니면 우리 몸을 불살라준 우리의 그 헌신이 더 큽니까? 자, 여러분은 이걸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목자들이 자, 하루에 7시간, 10시간 기도하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시간, 10시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점철이 되는 기도와 한국교회의 인간의 육의 힘으로 이루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가증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악에서 나온 것임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 즉 육의 힘으로 이루려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야곱의 한도뼈를 치게 하신 것과 같은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도뼈를 쳐서라도 이제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징계가 없다면 어떻게 야곱이 영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다짐과 자신의 자신의 소원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실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리를 몰라서 많은 주의 종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맹세하고 다짐하고 열심을 내려고 특심을 내라는 유괴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영 안에서 죽게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계시를 알게 되고 더 이상 육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정광훈 목사님, 과연 순교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알고 말씀하신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라는 것은 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너희들이 도대체 뭘 한다는 말이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맹세까지도 이젠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예수님께서 예수의 능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는 복음의 능력의 계시에 우리는 아멘, 옳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자, 우리가 그 말씀에 옳다, 옳다, 네,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쳐서 가는 것은 악에서 나온다. 우리의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자, 이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 자, 우리는 어떤 그 허상을 쫓고 가는 무리들이 아니죠.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그 영광과 그 기업의 풍성,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다짐으로, 여러분의 맹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에 대한 계시가 없다면 여러분이 이런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육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아멘, 옳다,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먹게 되죠. 이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자,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러면 이제 어찌하여야 하오리까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많은 유괴 사람들이 그러면 어찌하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이 기도도 하지 말고 열심도 내지 말고 믿음의 다짐도 하지 말고 맹세의 기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제가 다음 편에 전하도록 하겠지만 결론은 인간의 능으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제가 더 자세하게 이제 전할 텐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이 산상수훈에 나타난 새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 인간의 육으로, 인간의 그 맹세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인간의 육으로, 다짐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의 그 종말은 야곱이 한도 뼈가 꺾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만죄로 우리를 어떻게 이제 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자, 육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은 내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천사의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신령한 것을 본다고 해도 우리의 육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육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 조금 한다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 엄청난 그런 계시가 나한테 오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 야곱은 한두 뼈가 꺾였지만 바울은 자 몸에 가시가 있죠. 자 바울이 그 알게 된 그 새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도 그거는 쉽게 오는 것이 그 바울이 그 알게 된 그 새 복음의 능력의 그 계시라는 것도 쉽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그 한도뼈가 꺾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육을 우리에게 쳐서 우리가 영에 복종하도록 만들기까지 가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될 수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맹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그 모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